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 위에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하심은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은요, 때로는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편의와 나의 자존심,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많은 관계가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성도님들에게 좋은 조건과 복지,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과 앞에 조건보다는 못한 직장이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사이에서 하느님께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직장인 아닌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너무 그런 게 있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오해하시는 거니까요. 극단적인 예시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녀가 이 학교에 가면은 전 세계 유명한 대학교를 선택해서 진학할 수 있음이 보장돼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진로까지 보장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 고등학교는요, 이슬람 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이슬람의 종교적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진로가 보장된 학교인데 나의 자녀의 수준으로 도대체 이 아이가 커서 뭘 먹고 살지, 어느 대학이나 잘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아, 잘 들어줘야 돼. 자, 너무 실력이 뛰어난 학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학원은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도 매우 싸요. 학원비도 매우 싼데, 그리고 내신 1등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학원 강사가 있고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환경을 갖춘 학원입니다. 그런데 그 학원을 다니면요,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대답 똑바로 해야 된다. 잘 듣고. 자, 그 학원을 다니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신이 보장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학원을 선택하겠습니까? 고마워요. 네, 속으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한 줄 저는 믿겠습니다. 자, 많은 성도님들이 극단적인 예시 때문에 주일이 보장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당연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내딛는 그 걸음 위에 걷는 그 길은요, 꽃길이 아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꽃길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에는요, 문제가 찾아와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슬픔, 걱정, 근심, 억울함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찾아오는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문제들이요, 수십 번씩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만 보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 학원, 자녀를 위한 그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나의 자녀와,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을 섬기는 나의 자녀와 갈등을 빚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은요, 나의 진로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좋지 못한 성적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향한 실망감이나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가 가져오는 그 두려움이 가져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그 결단에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두려움과 슬픔, 절망을 마주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고 후회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과 슬픔, 절망을 이겨내서 믿음의 걸음을 완주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나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인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등장하죠. 모두가 익숙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성경과 성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고대 근동사회는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가족 집단, 가족 중심적인 사회였어요. 그 가족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목적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은 쉬운 순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화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인 존재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왔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고 약속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요,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함으로 화답하였어요. 그 감사의 표현이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와 약속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일하심은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헛된 소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초월적인 존재가 자신을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을 지나오는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야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란부터 가나안 지역까지 직선 거리가 600km가 넘는데요. 직선 거리가. 혼자 걸어가도요, 남자가 혼자 걸어가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근데 모든 소유와 가족과 얻은 사람들까지 함께 여정을 떠났다면요,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정은요,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습니다. 넘어오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이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거짓이 아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것이죠. 얼마만큼의 심각한 기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나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 지금 이 땅 나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나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의문점, 그런 물음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관계, 실력과 지식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시선이 점점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인격적인 초월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아는 것만큼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걸음 위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의 우리와 반응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악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만 믿음의 걸음 위에서 찾아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서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경험한 정보,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이룬 관계, 내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세웠던 다른 계획, 플랜 B를 수행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가린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은요, 점점 나라는 존재를 향하게 되고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착각과 오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입술은 고백하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이 뭔가 내가 점점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나의 모습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결단한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은요,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는 영적인 방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브라함의 선택,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난 그 선택은 잠깐이지만 나름 좋은 결과를 이룬 것 같았습니다. 당장의 기근은 피했고요. 가나안 땅보다 더 풍요가 넘치는 그 땅, 애굽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풍요가 넘치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성장하여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요,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이번에는요, 기근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온 문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거든요. 75 빼기 10 하면은 65세인데 사라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이러한 걱정을 했을까. 창세기 12장 11절에 아내인 사라를 향한 그 표현은요, 아리따운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를 쓰는데 외모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웠었던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사라의 아름다움은요, 그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눈에만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14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뿐인가요?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궁으로 사라를 이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것을 보아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름다움은요,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나름의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나름의 선택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고작 거짓말이었어요. 누구는요,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지혜라고 말하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저 자신이 살고자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나름의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찾아온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목숨의 위협이에요.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찾아온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좋지 못한 조건이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믿음으로 선택해가지고 찾아오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미래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찾아오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주의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순종의 걸음, 그 걸음 위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름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관계를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믿음의 걸음 위에 찾아온 문제 앞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믿음 없는 반응, 그 반응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노력했던 것 위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요, 자신을 향한 비관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비교의식 가운데 슬퍼하며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내가 어떠한 존재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커다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고작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결과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행동했었던 그 모습, 근데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없으셨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없이 노력했지만 또 다른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는지, 만약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다면요,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똑똑히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로 앞으로 인도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요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일로 일어난 것을 알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려주면서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가 주었던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 네겝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후에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관계와 능력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선하심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는 약속이 지켜지는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보여주실 땅으로의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게 맞는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아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문제 앞에 가려진 아브라함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걸음 위에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요 다양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선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과 로마서 5절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공의를 선포하셨고요 그러한 죄인을 향한 사랑을요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증거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그 심판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을 이루었고요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확실하게 증거되었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된 그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절망적이다라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위에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고 슬픔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반응은 믿음의 걸음을 내가 걷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걸음의 인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이 함께 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걸음 위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소유는요, 종의 신분으로 삼으신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걷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